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철이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 안녕하십니까. 그 이름 예수수 37번째 강의합니다. 제가 오늘은 이 강의하기 전에 유튜브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사야 53장을 통째로 빼서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못 믿게 막는 유대교 랍비들, 그 제목이 그래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사야 53장을 통째로 빼서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못 믿게 막는 유대교 랍비들 이렇게 치면 여기서 한 이 정도만 쳐도 그 유튜브가 딱 뜹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사람이 이제 그 이스라엘 가서 유대교 랍비들한테 랍비라는 것은 이제 그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또 뭡니까 보존하고 이렇게 하는 일에 전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랍비라 그러거든요. 우리말로는 이제 하나의 스승이죠. 그 사람들한테 이제 이사야 53장을 딱 읽어주니까, 일부러 읽어주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떻게 생각하냐, 누구를 가리키냐 하니까 그 사람들은 모른다 그러거나 무시하거나 전혀 다르게 해석하거든요. 옛날에 제가 이스라엘 문화로서 그 현대 히브리어 배울 때도 그 랍비들이 타나크냐, 그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은 타나크라거든요. 타나크란 말은 뭐냐면 율법서, 시가서, 예언서, 역사서 이것을 그 첫째 글자만 따가지고 이제 만든 말이 이제 타나크예요. 그 타나크를 이제 그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전체를 이제 옛요원 그걸 전체를 주석을 60권으로 만든 거예요. 그걸 이제 그 중에 한 권을 가지고 이제 이사야 53장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이제 그분이 직접 이제 그 히브리어를 읽어주면서 이제 번역을 해줘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전혀 우리가 이해하는 것하고 완전히 99.9%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다르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인정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걸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이건 내가 다 설명할 수 없는데, 근데 내가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사야 9장 6절에 우리에게로 한 아이가 태어나져 있는데 곧 우리에게로 한 아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 행제권이 그분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은 놀라운 분, 좋은 자, 그 강력한 하나님, 그 영존하신 아버지, 그 평화의 군주님이라 불릴 것이다 했잖아요. 이걸 한국 교회 성도들한테 읽어줬을 때 이걸 누구를 가리키고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만약에 이 이사야 9장 6절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거나 또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초신자 같은 경우는 이제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이걸 무시하거나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 유대교 랍비들이
이사야 53장을 읽어가지고 전혀 모르거나 이거는 예수님을 말한 것이 아니고 메시아를 말한 게 아니고 전혀 다르게 이해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9장 6절을 우리 한국 교인들이 이 부분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란 것을 모르고 있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건 심각하거든. 아주 심각한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을 읽고서 이거 예수님을 말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받아들이는 유대교 랍비들과 다른 바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잠깐 읽어볼게요. 내가 이사야 53장을 이제 옛날에 강의했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 내가 조금 이제 그 번역을 좀 고치기도 했습니다만은 3절에 그분께서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당하고 배척당하니 슬픔들의 사람이며 비통을 가지고 숙지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떨어져 우리의 얼굴들이 있는 같이 숨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얼굴이 그분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숨었다는 거죠. 그분께서 멸시당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평가하지 않았다.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시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양들같이 헤매어왔다. 우리는 각자 자식이 자신의 길로 돌이켜왔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 위에 놓아오셨다. 이게 누구를 가리키냐고. 이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랍비들은 이것을 아예 안 읽어본다는 거예요. 안 읽어버리거나 읽더라도 이걸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구절로 이해를 하고 옛날에 내가 그 랍비가 쓴 주석을 해석해 주는 거 들어보니까 전혀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전혀. 이건 뭐 0.1%도 가까이 있지 않아요. 그분께서는 당하셨으며 그분께서는 괴로움 당하셨지만 그분께서는 자기의 입을 여시지 아니하시다. 그분께서는 살육의 어린 양처럼 데리고 와져 있는데도 그녀의 양털 깎는 자들 앞에서 양이 벙어리듯이 그렇게 그분께서는 자기 입을 여시지 아니하신다. 응? 이런 내용을 다 나오잖아요. 응? 그분께서는 감옥으로부터 그리고 심판으로부터 데려가셨다. 그래서 누가 그분의 세대를 밝히겠느냐. 왜냐하면 그분께서 살아있는 자들의 땅 밖으로 잘라내졌기 때문이다. 나의 백성의 입안으로 인하여 그분께서 구타당하셨다.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그 구타 그 출애굽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문서지에 그 피를 발랐다 했더도 피를 바른 게 아니라 구타하셨다 그랬거든요. 구타. 그게 뭐냐면 그 문서지에다가 상인방 또 양 기둥에다가 이렇게 피를 구타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걸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으로 로마 병장에게 매를 맞은 그걸 예표한다고 내가 강의했잖아요. 그리고 그분께서 그분의 무덤을 사건자들과 함께 만드셨고 그분의 죽음 안에서는 부유한 자들과 함께 하셨으니 그 까닭은 그분께서 아무 난폭도 행하지 않으셨으며 그분의 입안에는 어느 속임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부유한 자들과 함께 하셨다. 무덤을 사악하자들과 함께 만드셨고 그분의 죽음을 해서는 부유한 자들과 함께 했다. 이 말은 뭐냐면 비싼 돌 무덤에 장사했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는 지금도 내가 그 인터넷으로 보면 그 예루살렘의 그 옛날 성전터 있잖아요. 거기에 그 옆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보통의 사람들, 보통의 서민들이 죽으면 거기다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돌무덤에다가 벽을 그 바위를 뚫어갖고 돌무덤에다가 그 장사를 지내거든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그러냐면 사람이 죽으면 우리처럼 바로 땅에 묻지 않고 그 당시 풍습이 뭐냐면 시체를 그대로 그 가족 공동묘여가 있어요. 그 동굴이 있어요. 그 동굴에다 넣고 한 2, 3년 지나면 시체가 완전히 썩잖아요. 그러면 뼈만 남잖아요. 그러면 뼈만 그대로 추려가지고 다시 이제 그 가족이 선조들이 묻혀있는 그 자리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것이 보통 한 몇 년 걸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 그러니까 뭐라고 해 베드로가 장사 지내러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그건 뭐냐면 우리처럼 2, 3일 만에 장사 지내는 게 아니고 몇 년이 그런다면 몇 년이. 그러니까 그거 네가 그거다가 신경 쓸 시간도 없고 그럴 필요 없다. 그러니까 빨리 날 따르라 이제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재밌는 게 아니라
보세요. 그리고 그분께서 이러죠. 그분께서 그분의 무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만드시고, 그분께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NIV라든지 ESV, NRSV, 뉴킹제임스 이런 데는 he를 갖다가 they라고 고쳐놨어요. they라고.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4의 4번을 보니까 they라 됐거든. 4의 4번을 신뢰한 자들이 계약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지금 학자들이 뭐 4의 4번이 뭐 대단하고 뭐 항아리에서 뭐 발견돼갖고 뭐 엄청난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4의 4번을 발견 안 했을 때는 성경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근데 4의 4번을 더 신뢰하다 보니까 시를 대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부터가 벌써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 4의 4번을 신뢰하면 안 돼요. 4의 4번, 4의 4번 그러고 어떤 사람도 70인역, 70인역 그런데 그거 다 엉터리예요. 내가 히브리어 그 박사들한테도 다 공부해봤어요. 70인역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70인역이 뭐냐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거거든. 그리스어로 바꾼 거거든요. 예수님 모시기 한 300년 전에 바꿨잖아요. 300 몇십 년 전에 바꿨잖아요. 그럼 저한테 그저 4의 4번의 70인역에 대한 그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엉뚱하고 잘못된 지식을 배워가지고 얼마 전에도 내가 그저 무슨 책을 하나 샀는데 신의 산 있잖아요. 신의 산을 엉뚱한데 지금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신의 산은 가짜예요. 분명히 성경이 뭐라 써요? 갈라졌어요. 아라비아 사막, 아라비아 안에 신의 산이라고 그랬거든. 아라비아. 그리고 지금 제가 아는 분도 작년에 거기 갔다 왔어. 저한테 사진도 보내주고 그랬는데 올 뭐 2월달인가 3월달인가 또 이제 몇 사람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 진짜 신의 산을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올라가지는 못하고 그냥 그 밑에 사진만 찍어갖고 이제 보내주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나사인 그 밑에 있는 그 이제 그 황야에서 이제 말하면 40년 동안 그 한 거 흔적이 다 있잖아요. 그 김성학 집사가 옛날에 다 그 발표했잖아요. 근데 지금 신학교에서는 뭐냐면 가짜 신의 사인을 진짜 신의 사인이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왜곡된 지식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다고. 뭐 그 얘기 하려면 뭐 앞으로 500년 해도 다 못해요. 너무너무 잘못된 게 많아. 그래서 이 신의 그 4의 4번을 신뢰한 자들이 시를 대의로 고쳐봤다. 대의로.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렇다. 여기도 포신이죠. 포신. 죄로 인한 헌물. 그분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만드실 때 이걸 갖다가 뭐라고 번역했냐. 포신을 다른 역에서 제거하고 계약하여 속죄 사실을 숨김. NASV 등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뭐라고 번역했냐. 이렇게 번역했어요. 봐봐. NIV 봅시다. 길트 어퍼링이 돼. 길트가 뭐냐면 죄책 헌물 그 말이에요. 죄책 헌물. 그러면 개성이 뭐냐면 속건 재물 일어나죠. 속건 재물 일어났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는 뭐냐? 그분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 죄로 인한 헌물.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죄로 인한. 이게 포신을 뭐라고 보냐면 뭐라고 보냐면 길트 어퍼링 이렇게 놨단 말이에요. 길트. 그러니까 이 표현 하나하나가 이게 그러면 어느 것이 맞냐 이거야. 어느 것이 맞냐는 거지. 요즘은 제가 욥기서를 열심히 지금 교정하고 있는데 참 제가 다시 한번 많은 걸 배우고 있고 또 미비한 점을 보완시키고 있는데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런데 야, 다른 번역들을 이 참고해 보면 킹제임스하고 너무너무 다르고 어떤 거는 완전히 반대말도 있고 또 한 가지 킹제임스 번역했다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엉터리를 해놔. 전부 계약서처럼 해놓은 거야. 그러고 킹제임스 번역했다고 사기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킹제임스 역자들이 그거 볼 줄 몰랐고 그 번역을 그렇게 한 것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에 지금 욥기서를 보는데 너무너무 은혜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일서 5장 20절 읽어볼게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와 저기 있어서
오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오게 되었어서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어 오셨다는 것을 압니다. 이는 우리가 참된 그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참 하나님 참 사랑 그러잖아요. 우리가 참된 그분 안에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왜 아들을 했냐? 내가 지난번 강의에서 그렇게 열변을 토해서 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 안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께서는 그 참된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참된 하나님이라니까. 예수님이 여기 딱 요한일서 5장 20절에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다고 이사야 9장 6절하고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그 강력한 하나님, 그 영존하신 아버지. 이거 누구를 말한 거예요? 예수님을 말한 거단 말이에요. 근데 랍비들이 이사야 53장을 딱 보여줬더니 아예 읽을 때도 안 읽어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안 읽어버려. 빼버린다는 거야. 그리고 또 읽더라도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 안 하니까.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무지하면 참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뭐 학자 똑똑하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뭐 저도 마찬가지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이제 꼭 여러분께 소개해주고 싶어서 꼭 유튜브에서 이사야 53장을 통째로 빼서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못 믿게 막는 유대인이라 요 글을 쳐보세요. 그 쳐보면 이게 나옵니다.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사람한테 취재를 했는데 전부 다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불쌍하네요. 그분이 왜 그랬을까요? 억울하게 상당히 억울할 것 같네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왜 이 얘기를 장황하게 얘기하냐면 이사야 9장 6절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유대교 랍비들이 이사야 53장을 예수님으로 모르는 거와 다를 바가 뭐 있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는 뭐냐? 참된 하나님이다. 이거 참된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두 분, 세 분, 네 분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따로 있고 아들 하나님이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이 따로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세 분이네?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왔었으니까 하늘에는 텅 비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무슨 놈의 첫 땅이고 하늘입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 우리는 그 시공간 안에서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이렇게 계산하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 더하기 하나가 100,000,000이 될 수 있고 하나 더하기 하나가 제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우리는 쉽게 말해서 번데기가 땅속에 있다가 7년 만에 나오면 매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속에 있는 번데기하고 하늘로 날아다녔고 나무에 앉는 매미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같은 건데 그 차원이 다르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시공간에서 3차원의 세계 사는데 영적의 세계는 4차원의 세계단 말이에요. 이 4차원의 세계란 것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시공간을 넘어선 세계니까. 그 세계의 그 역사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지를 해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우리식으로 하나님이 있구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왜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리고 자꾸만 자기의 그 3차원적인 그 고정된 관념에서 그걸 이해를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분한테 그 얘기했는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걸 땅이 이루어진 거지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시고 주권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사인했단 말이에요. 그 욥기서도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했어. 욥한테 그렇게 하라고 사탄한테. 그러나
그 생명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지는 말고 한번 네가 한번 유혹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인 안 하는데 이 땅에서 있습니까? 어떤 일이? 하나님이 사인 안 하는데 전쟁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납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있다면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야. 당장 그만둬야 돼. 당장 성경책 찢어서 불태워버리고 랄랄랄라고 살다가 지옥 가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교회. 그걸 내가 입증한 구절 할게요. 이거 옛날에 내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해서도 얘기했고 뭐 수백 번 얘기했던 얘기인데 이것도 전부 다 번역이 잘못됐어요. 골로새 2장 12절. 심내 안에서 그분과 함께 매장되어 그러하니 그 속에서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믿음. 더 페이스하고 어부 있죠. 어부가 이 동격이거든. 하나님의 역사, 오퍼레이션이라는 것은 그 의학용어로는 수술이에요. 근데 이 기계에서는 작동이라 그래. 작동. 근데 작동한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믿음을 통하여 그분과 함께 일어나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부터 그분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잖아요. 그 역사가 힘쓸 역자잖아요. 어떤 일을 힘을 써가지고 이루는 거, 그거 역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이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이지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아들의 믿음을 아들을 믿는 믿음은 그렇게 번역하잖아요. 그거 엉터리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믿음, 이 표현을 가지고 저한테 전화 오거나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믿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믿음이 아니라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아들의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피 안에 있는 믿음, 피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피 안에 있는 믿음. 왜? 하나님의 역사니까. 하나님의 역사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이라니까. 내가 믿습니다. 뭐 바라봄의 법칙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의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고. 그건 내 소망이고 희망상이고 하나의 관념이지. 나의 어떤 바람이지. 성경의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니까. 하나님의 역사. 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 써놨죠. 개정예는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죠. 키움적은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그런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부 이런 엉터리 이런 번역, 자기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들의 이해 수준에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저도 성경을 교정하다 보면 내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번역을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나중에 보면 그게 틀린 거예요. 책으로도 몇 군데 그걸 고쳤는데. 그래서 뭐뭇의 해야 되는데 뭐뭇에 대한 이렇게 번역했다. 어떤 데는 또 뭐뭇에 대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뭐뭇의 일어났다니까. 나중에 보면 전부 또 성경을 맞춰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그리고 어떤 데는 한 절 가지고요 1시간 2시간 씨름할 때 돼서 그러고 하고 나면 그냥 머리가 핑핑 돌아요. 아주 완전히 그냥 다운돼 버려요. 오늘 아침에도 또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리고 여기다 설명 써놨죠. 시공간 밖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믿음을 통해 시공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 말이에요. 믿음을 통해 시공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믿음이 우리 심장 안에 작용할 때 우리의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하듯이, 즉 인간의 마음이 기만적이라는 것과 인간의 제 아무리 최선의 상황에 처해 있어도 결국은 헛될 뿐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욕기서도 보면 너무너무 놀라서 정말 여러분들이 욕기서 제대로 지금 미안한 말이면 개혁성경에서 말하는 욕기서는 5점짜리도 안 돼요. 그거 5점짜리도 안 됩니다. 그거.
너무너무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아주.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하듯이 인간의 마음이 기만적이야. 기만이 뭐예요? 자기를 속인다 그 말이야.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야. 그리고 스스로 만족하는 거야. 제 아무리 최선의 상황에 처해서도 결국은 헛되뿐이다.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계획하신 대로, 잘 보세요. 빨간 글자를 잘 보세요. 계획하신 대로, 자신이 계획하신 대로, 또 기뻐하신 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데, 그건 뭐냐? 그분의 주권이죠. 모든 일들이 끊임없이 주님의 목전에 제시되어 있고 주님의 지혜에 의해서 조정되며 주님의 뜻에 의존하고 있으며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는 수많은 위대한 일들을 누가 능히 헤아릴 수 있을까? 여기서도 이런 유의 그 표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주님의 목전에서 모든 일들이 제시되어 있고 주님의 지혜에 의해서 조정되고 주님의 뜻에 의존하고 있으며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는 그 수많은 일들을 누가 능히 헤아릴 수 있겠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니까. 하나님의 역사. 이걸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곧 믿음이다라니까. 그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에서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 예수스 그리스도. 그 믿음이 예수스 그리스도예요. 믿음을 통하여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그 말이에요. 예수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니꼬르 믿음, 니꼬르 예수스. 답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가 조그맣게 적어놨죠. 하늘과 땅이 터치하는 거. 하늘이 땅을 터치하는 거.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 하늘이 땅을 터치한단 말이에요. 땅을 터치하는 거.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이거는 인류 역사, 우주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든 것보다 사실 더 놀라운 거야. 하나님이 우주를 안 만들 수도 있지. 당신 혼자 계실 수가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 우주를 만들었고 지구라는 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인간을 딱 만들어놨더니 인간들이 사탄의 유혹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아니 유혹이 안 넘어가게 만들면 안 되냐 이거야. 근데 유혹에 넘어가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왜? 인간은 로봇가 아니단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줬단 말이에요.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우리를 감옥에 갖다 놓고 그냥 발목에다가 자물쇠 쇠고랑 채워놓고 그냥 꼼짝 못하게 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선악과를 만든 것은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를 만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표시예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야 너희들 이제 이거 유혹받았고 지옥 가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큼 놀랍게 위대하게 지혜롭게 또 뭐랄까 사랑하게 창조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사탄에게 이제 꼬임받았고 넘어갔잖아요. 사실상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저도 아주 좋은 책을 또 하나 샀습니다. 이 시간도 너무 책 얘기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없는데 너무너무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좋은 책을 사주셨습니다. 이건 이제 내가 죽기 전에 다 알려 드리고 가야 될 건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얘기가 이제 벌써 30분이 됐는데 제가 오늘 한 얘기가 뭐냐면 이사야 9장 6절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란 것을 이해를 못한다면 유대교 랍비들이 이사야 53장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을 모르는 것하고 뭐가 다를 바 있냐. 근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 참된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대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 관점으로 안 보면 종말론이고 창조론이고 무슨 인간론이고 구원론이고 무슨 뭐 신론이고 뭐고 뭐 다 엉망진창이고 그건 다 꽝이에요. 꽝. 아무것도 아니에요.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 이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지금 지난번부터 저 다니엘서에 내가 지금 아니 에스겔서 강의 시작했잖아요.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뭐 정말이 어떻고 뭐 다니엘서 뭐 계시록 뭐 정말이 어떻고 뭐 이번에도 어떤 사람 책을 쓰는 거나 보니까 뭐 정말 뭐 지금 뭐 환란이 어쩌고 뭐 앞으로 뭐 대경제 공황이 뭐 경제 대공황이 왔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도 옛날에 그런 데 많이 빠져봤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은혜를 주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자료는 많이 구해놨습니다만 요한계시록 한번 강의 한번 정말 해보고 싶어요. 지금 저한테 또 엄청나게 좋은 책을 또 원서로 된 거 하나 사놨는데 그 옛날 책이라서 굉장히 단어가 어려운 말이 많아서 그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 지금 요한복음 11장을 지금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제 11장 나머지 부분만 읽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들은 죽은 자가 놓여진 그 장소에부터 그 돌을 제거했다. 그러자 치우고 해야 되겠다. 그러자 예수께서 자신의 눈들을 쳐드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여, 저는 님께서 저를 들어오신 것을 님께 감사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제 말을 들어오신 걸 감사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죽은 자가 놓여진 그 장소에서부터 이 구절이 이 표현이 다른 여기서 다 삭제되어 있단 말이에요. NIV라든지 다른 여기서 다 삭제되어 있어요. 죽은 자가 놓여진 그 장소에서부터 그 돌을 제거했다. 죽은 자가 놓여진 장소가 뭐예요? 무덤이잖아요. 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님께서 항시 저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를 들은다 이 말은 제 말을 들은다 그 말이에요. 이건 영어적인 표현을 그대로 내가 지금 해놓은 겁니다. 그러나 옆에 서 있는 그 백성 때문에 제가 그것을 말하였는데 이는 님께서 저를 보내어 오셨다는 것을 그들이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님께서 저를 보내고 오셨다는 것을 그들이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옆에 서 있는 그 백성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그리고 그분께서 이렇게 이해가시고 나서 그분께서는 높은 음성으로 외치시기를 라자루스야 나아오라 하였다. 그러자 죽어 있었던 그가 손과 발이 수이들로 결박되어 나왔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냅킨으로 둘러져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를 풀어라. 그리고 그를 가게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입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묶여 있었단 말이에요. 묶여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풀어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 내 마음에 자유함이 없다. 그거는 주님의 영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속박되어 있고 구속되어 있고 지금 압박을 받고 있다. 응? 전쟁에 나가면 어쩔까? 땅값이 내려가면 어쩔까? 올라가면 어쩔까? 응? 암 걸리면 어쩔까? 이렇게 뭔가 내가 속박되어 있다면 지금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자유로워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도 괜찮고 IMF가 와도 괜찮고 물가가 100배 300배 올라가도 괜찮고 굶어도 좋고 다리 밑에 가도 좋고 암 걸려도 좋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져서 죽어도 좋고 할렐루야 아멘. 왜 그게 안 되냐 이거야. 왜 그게 안 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 이 땅에 내 마음을 지금 두고 있다는 증거 아니냐고. 오늘 저녁에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상관없다니까. 그게 상관없다니까. 그때 마리아에게로 와서 예수께서 행하신 것들을 보았었던 유대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그분을 의지해 믿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몇몇은 바리새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길들을 갔으며 무슨 일들을 예수께서 행하셨었는지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때 주요한 직무자들과 바리새 사람들이 공의를 모으고서 말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할까?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여러 기적들을 행하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그를 이렇게 홀로 둔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의지해 믿을 것이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장소와 민족을 둘 다 제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많은 군주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겁나는 게 뭐냐? 아이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장소와 민족을 둘 다 제거할 것인데 어쩔까? 결국 뭐냐? 자기들이 이 땅에서 죽고 사는 문제에 걸리니까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것이 싫은 거야. 응?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서 생존하는 문제가 걸리니까 주님을 따르는데 양다리를 거치고 주춤하고 뒤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자 그들 중에 한 명이 카야파스라고 이름하여졌는데 바로 저 해의 최고 직무자로 있으면서 이거는 진짜 대제사장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말했다. 여러분은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체 민족이 사멸하지 않는 것이 우리를 위하여 상책이라는 것을 숙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봐봐요. 포엇을 갖다가 뭐냐면 유로 계약해. 유.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상책이다 이 말을 갖다가 이 말을 여러분을 위하여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찾아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개정이 너희에게 여러분에게 유익한 줄 아는 이러 있잖아요. 또 NIV는 백성을 위하여 그러잖아요. 근데 정확한 것은 뭐냐?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으신 거 왜 죽었냐? 우리를 위하여 죽었단 말이에요. 제3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 속에 내가 포함되잖아요.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걸 교묘하게 말을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가 자신에게서 이야기하지 않았다. 다만 저 해의 최고 직무자로 있으면서 그가 예수께서 저 민족을 위하여 죽어야 한다는 것을 예언하였다. 죽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던 최고 직무자 이 대제사장을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한 거죠.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에게서 이해하지 않았다 이 말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 민족을 위하여 뿐만 아니라 널리 뿔뿔이 흩어졌던 하나님의 아이들을 하나 안에 함께 모을 것도 예언하였다. 그때 전날부터 그들이 그분을 죽음에 처하기 위해 함께 조언을 구하였다. 예수께서 그러므로 더 이상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걸어가시지 않았으니 다만 거기서부터 황야에 가까운 지방으로 즉 에프라임이라고 불리우는 도시 안으로 가서 거기에서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계속하였다. 이것도 설명하려면 아주 또 심오한 게 있는데 다 설명할 수 없고 그리고 유대 사람들의 넘어간 잔치가 아주 가까이 있었다. 6월절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지방에서 나와 넘어감 잔치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자신들을 정결시키려는 것이다. 그때 그들이 예수를 찾았으며 자기들 가운데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그 전 안에서 서 있을 때 이야기하기를 그가 그 잔치에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너희는 어찌 생각하느냐 하였다. 이제 주요한 직무자들과 바리새 사람들이 명령을 주었었으니 만일 어느 사람이 그분께서 계시던 것을 알았다면 그는 그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그들이 그분을 붙잡으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사람들한테 이제 말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를 마시면 빨리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11장으로 이제 끝나는 내용인데 제가 이제 요한복음 11장을 하면서 이제 결론은 뭐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러면 임이란 것은 함께라는 말이에요. 함께 영어로 with 함께 마누 우리와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것이 임마누엘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유대 땅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는 영으로서, 거룩한 영으로서 우리 심장 속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멘이 안 되면 여러분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루하우다. 루하우, 바람, 영. 히브리어로는 루하우가 바람도 되고 영도 돼요. 그러니까 바람처럼 영처럼 시공간을 초월해서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왜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동시에 계시지 못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아버지로 계시다가 아들로 하시면 아버지로는 안 계시는 건가? 천당에 있다가 내려와 버리시니까 천당은 텅 비어 있는 건가? 천당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천당이 무슨 천당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이것을 이해를 못한다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4차원의 세계를 자꾸만 자기 좁은 머리로 이해를 하려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뭐랄까 분석을 하려고 그래.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인 건데. 그래 아까도 말했지만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이지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단 말이에요.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아들의 믿음, 예수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수의 믿음, 피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피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내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할 때 강의했죠. 그거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거 모르고 또 다른 강의 들어봐도 소용없어요. 믿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무슨 강의를 들어. 그 믿음이 바로 예수수단 말이겠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나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 이 말은 예수수 안에 산다 그 말이고. 믿음이 이기네 이 말이면 예수수가 이기네 이 말이고. 그러니까 믿음이 예수님이라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4월달에 되면 왜 부활주일 오잖아. 부활주일. 그래서 내가 이 부활절에 대해서 한번 내가 강의하려고 합니다. 옛날에도 내가 그냥 다른 강의에서 다 했던 얘기인데 이스터에 대해서는 한번 내가 강의를 해주려고 내가 오래전부터 준비해놨습니다. 이거 전부 다 이거 지금 부활절 지키는 거 그거 다 비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지켜. 크리스마스, 부활절, 추수감사절, 맥주절, 뭐 6월절 이런 거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뭐라 하냐면 야 누구는 왜 성경에 6월절을 지키란 말이 분명히 있는데 6월절을 안 지키고 성경에도 없는 크리스마스를 지키냐 이렇게 말한다니까. 그런 이단들 많아요. 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 사람도 잘못된 거야. 왜 6월절을 지켜야 돼? 구약시대 때는 그랬나? 옛유언 시대는 그랬나? 그 오늘 시대는 왜 안 지켜야 되냐? 그 6월절 그 넘어간 잔치의 주인공이 예수야 예수. 그 성경에서 말하는 맥주절이니 무슨 오순절이니 무슨 모든 그 절기라고 하는 것이 잔치인데 그 잔치의 주인공이 예수니까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니까 그런 걸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양을 잡아야 될 거 아니냐고 양을. 그분이 양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물이 됐는데 양을 왜 잡냐고. 그분이 다 완성시켰는데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인데 왜 우리가 토요 안식이니 뭐 일요 안식이니 뭐 그런 걸 따지냐고. 그렇게 따지는 거 아니라니까요. 크리스마스가 태양 숭배 그 사상에서 나온 그 태양 숭배라는 거 아세요? 일요일이 주일 성수. 크리스마스 12월 25일 그것이 태양이 가장 그 중동 쪽에서 봤을 때 그 위에 그 정상에 떠 있는 그 시기예요. 그래서 12월 25일 원래 예수님은 양력으로 말하자면 우리 그걸 보면 4월달 아니면 5월달이에요. 5월달. 그때가 예수님이 탄생한 그 계절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 계절에 맞춰서 지금 요즘에는 그 컴퓨터로 그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 올해는 예수님의 탄생이 5월 며칠입니다. 주로 5월달이 많더라고요. 뭐 4월 며칠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딱 나와요. 그러고 그걸 또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 지킨다기보다도 그냥 그걸 기념을 하지요. 그것도 그 날을 또 너무 또 우상시하면 안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생일 지키는 것도 비성경적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 생일 지키는 것도 비성경적이라. 물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상관없지. 그런데 뭐 선물을 주고 받고 뭐 생일 안 지키면 뭐 싸움이 나고 뭐 난리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옛날에 내가 생일이란 무엇인가 생일에 대해서도 내가 강의한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그 부활절에 대해서 내가 이제 한번 얘기했는데 이 이스터도 영어 사전에 찾아보세요. 이거 부활절이라 돼 있어요. 그 개학생이라도 6월절에 해놨지.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이스터는 이스터예요. 이것이 이방인들의 그 이스라엘이 이집트 속박에서 풀어나와서 기념하는 영원잔치가 이건 이제 나중에 나오니까 그 이스타를 그 여신을 숭배하는 날이 이스터예요. 이스터. 근데 이거 전부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건 나중에 한번 얘기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만 하고 맨날 하는 얘기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을 똑바로 알면 끝나는 거야. 예수님을 똑바로 모르니까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문제가 왜 생기냐? 예수 그분을 잘 모르니까 그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제대로 못 만나니까 모든 원망, 불평, 짜증,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분을 딱 만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 땅이 뭐 3차 대전이 일어나든 대공황이 오든 무슨 뭐 지진이 났고 뭐 1000만 명이 죽든 뭐 코로나가 왔고 뭐 1억 명이 죽든 무슨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졌고 뭐 지구를 파괴시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무 문제가 될 거 없다니까. 그게 아무 상관없어요. 뭐 앞으로 뭐 대한민국에 뭐 애기들이 안 태어났고 뭐 인구가 줄어졌고 뭐 100년 200년은 뭐 한국이 뭐 없어지고 어쩌고 뭐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한국이 없어지면 어째? 한국이 없어진다고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상관없어요. 이번 코로나는 뭐 인도는 한 1000만 명 죽었다 그러대. 상관없어. 여러분들이 뭐 앞으로 1000년 만년 한국을 지킬 겁니까? 이 땅에 수많은 민족들, 수많은 제국들이 다 사라졌는데 나중에 미국도 사라지고 일본도 사라지고 한국도 사라지고 러시아도 사라지고 중국도 다 사라져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집값이 내려가서 큰일이다. 뭐 물가가 올라가서 큰일이다. 뭐가 큰일이야 그게. 물가 올라가면 안 싸면 될 거 아니냐고. 없으면 굶으면 될 거 아니냐고. 굶으면 죽으면 될 거 아니냐고. 죽으면 천당 가면 될 거 아니냐고.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고. 우리는 이 땅에 살 사람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나그네 순례자요. 나그네요. 우리는 천당 가는 하나의 그 연습하는 거. 내가 그랬잖아. 저녁에 잠자고 일어나고 잠자고 일어나고. 그러면 죽고 부활하고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뭐 올해 대학을 못 가서 큰일이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 대학 못 가는 것이 왜 큰일이냐고. 취직을 못해서 큰일이다고. 근데 그 아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주님을 똑바로 알지 못하고 있고 주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일이 아니야. 대학 못 간 것이 큰일이고 직장 못 간 것이 큰일이고 봉급 못 받는 것이 큰일이야. 그러니 얼마나 그 수준이 낮냐고. 그 수준이. 하긴 뭐 어린애기는 어린애기대로 또 어린애기는 쬐끄만 강아지한테도 겁을 내고 울고불고 나이잖아요. 이게 어린애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그냥 이해를 하지. 근데 어른이 돼가지고 조그만 강아지 보고 아이고 무서라 그러고 울고 도망친다면
그거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50년 했고 신학교로 나오고 무슨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라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얘기를 해보면 아무것도 몰라. 그저 복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딸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며느리 잘 되게 해주시고 손자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삼촌 잘 되게 해주시고 조카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어쩌고 저쩌고 참 무당 푸닥거리도 그런 푸닥거리가 없지 진짜. 제발 좀 수준 있게 놓으세요. 수준 있게. 그 수준 있게 놓으려면 킹제임스 성경 배워야 돼. 내 강의 꼭 들어야 돼요. 미안한 말이지만은. 아이고,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납시다. 세상의 물결